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뿌리이자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수천 년 전 어느 먼 나라에서 양을 치던 가족이 이사를 했다는 그런 평범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임과 노년이라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한숨 짓던 한 인생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라는 눈부신 희망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 질서도 없고 텅 비어 있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질서와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즘이야 자녀가 없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외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가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고 가문의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저 집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봐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너무 늦었고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매일 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내일이 온들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공허함과 흑암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렸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아브라함의 인생에 부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반듯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텅 비어 공허할 때, 우리 앞길이 캄캄해서 흑암뿐일 때, 바로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공간을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길을 나서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비움과
채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생각할 때 더하기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건강이 더해지고 재산이 더해지고 명예가 더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본토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익숙해진 환경, 나의 경험이 녹아있는 땅입니다. 내 경험상 이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나의 굳어진 생각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백이 되어줄 인맥, 내 생각의 근거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당시 아비집은 경제적인 보호막이자 사회적인 지위였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믿고 있는 경제적 울타리, 우리 가만히 대대로 물려받은 가치관들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매정하게 다 떠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 세상적인 의지처들이 꽉 차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우긴 비우는데 적당히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 실력으로, 내 인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믿는 내 안에 든든한 자신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불순물이 덜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혼합주의란 쉽게 말해 짬뽕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 발은 세상의 방식에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점을 보러 가거나 돈의 힘을 더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풍습을 다 섞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내 유익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살짝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순수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변질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지 않은 지저분한 그릇에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최고급 음식을 담는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음식 맛이 변하고 독이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그릇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이 비워진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지능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긴 가겠는데 중간에 여기까지만 갈게요 라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자기 인생의 전체를 온전히 던지는 결단, 그 순수한 비움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토록 간절히 부르셨을까요? 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살게 하려는 작은 계획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통로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결국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더 힘이 있습니다. 너는 복덩어리 자체가 되어라 라는 창조적인 명령입니다. 너는 이제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을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덕을 보며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없나 살피고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보려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만 골라 사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웃음을 찾고 나 때문에 내 자녀의 미래가 열리며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의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중에 나누고 살피고 함께하려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그 자격이 있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것, 받는 것, 주는 것 다 싫은 것보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잊지 않고 늘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께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인집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훗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흉년을 이겨내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멈추고 다툼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 사람만 오면 우리 집이 밝아져. 저분만 우리 교회에 오면 꼬여있던 일들이 다 풀려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그 자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진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물려받은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소중하게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 항아리에 담긴 물처럼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복은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청년인 사람은 이미 굳어진 안정과 기득권에 목매지 않습니다. 대신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좁은 길,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어두운 곳을 향해 기꺼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발걸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떳떳하고 부요하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쪼들리게 사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의 목적이 오직 나의 창고를 채우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사람은 제 값을 주고 정당하게 벌며 그렇게 번 것을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이 그 영향력 덕분에 함께 힘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된 자의 품격입니다. 복을 혼자 독점하려고 하면 세상이라는 싸움이 일어나지만 복을 나누려 할 때 그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질투한다 해도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바꿔봅시다. 하나님, 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어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라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는 이미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를 복덩어리 자체로 삼아주셔서 저를 만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하던 이들이 희망을 찾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여러분의 가문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안주하던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사명의 땅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